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괜찮아요. 서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곤고한 날에는 아멘. 곤고하다 하는 말은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다, 어렵다, 괴롭다, 쓰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곤고한 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아예 전도서 7장에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인생에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인생의 형통한 날, 꽃 피고 추수가 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사업 성공하고 장수하고 이런 형통한 날이 있어요. 이런 날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인생들에게 뭘 주시느냐? 곤고한 날, 슬픈 날, 억수로 힘든 날, 살기가 버거운 날, 병상에 들어오는 날, 사업이 파산한 날, 이런 날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허락을 하세요. 형통한 날과 이 곤고한 날이 있는데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인생은 움에서 tum으로 가는 거다. 움은 어머니 자궁이고 tum은 바로 무덤입니다. 이게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인생이 엄마에 태어나서 이제 무덤으로 간다. 이렇게 가게 되지만은 문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예고 없이 하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정말 싫은, 짜증난 곤고한 날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하고 엮여서 그 환경 때문에 또 마귀가 시샘을 내서 또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을 해서 인간에게 참 울고불고 매달리는 이 곤고한 날이 옵니다. 이 곤고한 날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푼다고 풀었지만 풀리는 게 아니라 더 꼬여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사람들이 암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단계를 밟아간대요. 무슨 말을 하는가 들여다봤더니 첫 번째가 이제 의심의 단계.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처음에는 의심의 단계. 두 번째는 분노의 단계.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내가 뭘 잘못 살았는데, 죄진 것도 없는데 왜 하필 나냐고. 이 분노의 단계에 올라서고, 세 번째는 타협의 단계를 흐릅니다. 내게도 뭐 일어날 수 있지, 뭐 나라고 뭐 별 수 있나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타협하는 타협의 단계. 이 단계를 지나면은 네 번째는 우울 단계에 빠진답니다. 정신적으로 심한 타격받아가지고 은둔 생활, 방에 콕 처박혀 있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이 우울증으로 아주 힘든 단계에 빠진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가 뭐냐? 수용하는 단계. 현실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려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래서 살겠다고, 생명이 살아있으니 살겠다고 시도하는 수용의 단계.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쳐가는 단계랍니다. 하지만 그런 단계를 거친들 풀리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누구에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지 않으면 풀리지는 않습니다. 풀린 척 잠깐의 어떤 느낌은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바로 현 주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 의식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풀어가려는 시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건성으로 자기가 믿는 자기 신앙으로, 자기가 성경 아닌 신앙 가지고서 이렇게 풀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니 같은 예배당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과 풀려지는 사람이 있고, 더 꼬이고 뒤틀려가지고 혹대로 왔다 혹 하나 더 붙이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살다 보면은 참 우리에게 불청객, 이런 곤고한 날이 예고 없이 옵니다.
오지 마세요, 싫어요 라고 도망쳐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쑥 들어옵니다. 아까도 강사님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얘기 나눴지만은 우리 강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어느 날 갑자기랍니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괜찮겠지 했는데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이 들면 오는 게 있습니다. 예고 없이 옵니다. 그 현실의 벽, 이 벽 앞에서 무너지는 이 자존감 때문에 당황스러웁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화장하고 다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가리더라도 이 내부적으로 있는 이 아픔을 나이 든 사람은 압니다.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다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는 참 힘든 과정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사는 길인데, 그래서 시인 이혜인 씨는 이런 시를 노래합니다. 한번 시를 낭독합니다. 내게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알고 힘을 기를 줄 아는 여유가 있게 하옵소서.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과 승리에 겸손하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례를 판단할 때 고집으로 판단을 흐리지 않고 아니한 길만이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고난을 직면할 때 분투 노력할 줄 알며 장래를 바라보며 지난 날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이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이 있고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 말입니다. 먼 훗날 내 인생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돈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이것만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는 떠나요. 언젠간 떠나요.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훌쩍 떠나요. 그래서 미리미리 죽을 준비, 천국 갈 준비를 해서 미리미리 기도하는 게 참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지혜가 있는 성도로 지혜롭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이혜인 시인이 약할 때, 두려울 때, 사리를 판단할 때, 고난을 직면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그래요, 살다 보니 이런 일이 그냥 밀물과 썰물처럼 계속 들락날락합니다. 이걸 하나로 종합해서 굳이 하나로 얘기하면 곤고한 날입니다. 이 곤고한 날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담한다고 됩니까? 사람하고 어울린다고 이게 금방 잊혀집니까? 이 곤고한 날을 허락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게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에 하나님이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어떤 형체라든지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형통한 날도 허락하시고 곤고한 날도 주셨다면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이유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 좀 제대로 된 기도가 필요해요. 피하기 없어서, 없어지기 없어서 그런 유치원적인 기도는 이제 할 때가 아닙니다. 왜 이것을 내게 주셨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면서 진지하게 한음을 파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도 그분이 하십니다. 결정도 그분이 하십니다. 성취도 그분이 하십니다. 영광도 그분이 받으십니다. 그러니 그분과 상의하고 대화를 나눠서 푸른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왕 여호사밧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부패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율법을 지키며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참 이렇게 화합시키고 하나로 뭉치는 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왕이 리더가 하니 백성들이 다 한마음으로 합세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다윗의 나라, 바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런 나라로 버금갈 정도로 여호사밧이 나라를 아주 굳건하게 세워갑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나라를 이렇게 튼튼하게 세운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뜨거운 열정 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갑자기 위기가 다가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이 유단나라를 총공격합니다. 유단나라를 가만 놔뒀다가는 자기들이 먹힐 것 같으니까는 그들은 시비를 걸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대대적인 바로 어마한 군대를 총동원해서 그들이 유다를 치러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 전령사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쟁을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네? 그렇다고 뭐 대비책도 별로 된 것도 없고 싸울 만한 힘도 없고, 옛날 전쟁은 숫자 싸움입니다. 숫자가 많은 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6.25 때도 중공군이 물밀듯이 밀려오매 그냥 밀려서 부득불 이렇게 38선이 그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 그 옛날 고대 싸움은 더하죠. 물량공세 앞에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끝났구나. 이 위기시 앞에서 우리 성경어머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벌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뭐 우리라고 별 수 있나요? 큰 문제, 큰 산 앞에서는 별 수 없어요. 학벌도 필요 없고 스펙도 필요 없고 아는 것도 필요 없고 큰 산, 큰 이 장애물 앞에서는 다 절규합니다. 절망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오늘 여호사밧은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자, 우리가 이때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께 승리가 있으니 이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찾자. 이 곤고한 위기가 오매 왕보드세에도 백성들이 다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이 모습에 흐뭇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깜짝 놀라 선물을 줍니다. 그들 연합군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정리시켜버립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정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책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읍소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갈구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 그 태도를 보시고 옛다고 주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가 위기 때 당하거나 도망치거나 등 돌리거나 원망하거나 자살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아주 화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지만 이 곤고한 문제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 보시고 반드시 선물 줄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선물 줄로 믿습니다. 받으세요. 받으세요. 꼭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전쟁이 일순간에 해결되어서 위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행동했길래, 어떤 태도를 보였길래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들에게 바로 전쟁을 통하지 않고 승리를 줬을까? 이 성경은 문제도 제공하고 해답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해답까지 얻고 돌아가는 참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 비결은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아멘. 현실은 문제와 그 군대를 바라보지만은, 상황을 바라보지만은 저가 눈은, 얼굴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 태도, 이 자세를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줄 때, 연단을 줄 때 하나님이 욥의 그 믿음을 기대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요, 줄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을 걸 하나님 확신하시고
그에게 바로 위기, 기회, 곤고한 날을 주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이 백성들이 이 위기, 이 곤고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바로 즉시 하나님께로 향할 것을 하나님은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의 부음에서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향합니다. 왕이, 리더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리더가 말합니다. 백성들이여, 금식하며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나를 짓누릅니다. 나를 협박공갈합니다. 싸워보지 않고 기죽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냥 놔두시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이 뭔가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자의 올바른 태도예요.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보려고 여러분 시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왜? 살려고 하니, 복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도움 받으려고 하니 그 믿음의 열정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친히 그 믿음을 도와주시죠. 그러므로 오늘 백성들이 3절 4절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 할렐루야. 시선도 목적도 방향도 수고도 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하고 흡족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목사를 쳐다보지만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 목사 입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이 응시하고 쳐다보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만 바라보고 여러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뚫어지게 집중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당하는 여러분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걷어가시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늘 눈을 맞추는 게 참 지혜로운 겁니다. 자식이 어려운 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엄마의 눈을 맞추고서 엄마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요구할 때 어느 부모가 모른 척 하겠습니까? 무리한 요구하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본심이고 더 주고 싶어 안 달랐죠.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저 십자가에 예수님 독생자 한 분 빼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겠습니까? 돈? 그건 유도 아닙니다. 뭐든지 구하세요. 무엇인지 구하세요.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 않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힘들 때, 곤고할 때, 아플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 보고, 정부를 바라보고, 조직을 바라보고, 왼수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소송하고 그런 짓 하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 묵인하세요.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어요. 감사하나 불평하나, 하나님 의지하나 스스로 풀려고 하나, 하나님과 상의하려고 하나,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주관적으로 풀려는지 그 믿음의 본질을 하나님 그 색깔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되 다 아시지만은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아픔은 우리의 색깔을 드러내는 겁니다. 곤고한 날은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지적 수준, 나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이 직접 본인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자기 신앙의 정체를 확인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 맨날 무슨 할 때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외쳤는데 막상 이 코로나 앞에 다 그렇게 정부의 발표에 조직의 발표 앞에서 다 그렇게 눈치 보고 그렇게 간섭이 싫어서 이렇게 타협하고 어물쩡 예배도 줄고 예배당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 아예 유튜브 예배자가 되고 가난한 교인이 되고 교회가 줄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오죽 가슴이 아픈지 아시죠?
한 사람 구원하기도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그렇게 나왔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 예배당을 안 나와. 당연하다고 이런 버젓이 이렇게 나 예배 드렸는데요, 11조 온라인으로 넣었어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돈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하나님과 눈을 맞추어서 마음이 소통하는 그 만남을 원하시지, 그렇게 쉽고 편한 세상 편리한 방법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은 그건 종교인이고 일반적인 종교 개념이에요. 성경에는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도원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기도원의 목사지만은 여러분 볼 때마다 아주 참, 우리 민족 희망이 있구나,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특히 이번 한가위 때 그렇게 많이 오르라고 예상 못했거든요. 저는 500명 오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딱 500명에 채워주시더만, 참 하나님 참 어떻게 그릇만큼만 채우시네. 그래서 입을 더 크게 벌릴 걸 생각했는데, 여하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또 바라보는 대로, 그릇대로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모두를 허락하시되 특히 전쟁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이건 예상 못한 여러분의 설교 말씀일 겁니다.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 근데 성경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전쟁도 허락하십니다. 전염병도, 기근도. 왜? 뭐 때문에? 이유가 있거든요. 그 길을 걷지 않으면은,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은 사람이 안 돼. 철이 안 들어. 정신을 못 차려. 제자리로 안 와. 하나님을 안 붙들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끌어들여서 천국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고마운 줄 아시고 아픔 속에 감사하세요. 힘들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세관 공무원이 실직했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집에 가서 여보, 나 잘렸어. 아이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실패자야 하면서 부인한테 녹두리를 하면서 참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실직하러 온 남편을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부인은 이렇게 품고 다독거리면서 격려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게 부인이 할 일입니다. 역시 이 부인도 지혜로워서 뭘 걱정하냐고. 당신 평소에 글쓰기 좋아하잖아. 잘 됐네. 이제 글 쓰면 돼. 그 남편이, 아니 그럼 뭐 먹고 살아? 돈 벌어야지. 한 1년 동안 그냥 놀아도 돼. 1년 동안 놀아도 될 돈은 있으니까 그냥 쓰고 싶은 글이나 쓰라고. 그런 아내의 말 앞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기왕 하는 말이 좋고 듣는 말이 좋는 지혜로운 언어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뿐만 아니라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 이유에 있어서 실직시켰으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부부가 서로 믿음이 소통이 돼가지고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남편이 실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마음을 향하고 물어보고 여쭤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을 쏟아놓고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내의 말에 위로를 삼아서 이제 글을 씁니다. 비록 첫 장부터 큰 명작은 아니지만 그래도 2번 들려준 이야기라는 작품을 씁니다. 그리고 계속 글을 쓰고 또 계속 실패도 했겠지만은 계속 기도하며 글을 쓰다가 드디어 그가 바로 한 작품으로 세간에 아주 주목을 받습니다. 주홍글씨라는 대단한 작품을 써냅니다. 이 사람은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사람인데, 그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실직 앞에서 부부가 서로 니탄내타 하면서 뭐 사내 만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참 흔하디 흔한 그런 세상 모습이 아니라 그럴수록 서로 수용하고 포용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다 쏟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하나님께 향했더니 하나님이 기다렸던 듯이 그에게 은혜, 글 쓰는 은혜 주어서 그렇게 작품을 계속 쓰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는 세상이 흘러고 시대가 흘러도 계속 우리에게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든 어디에가 살든 늘 하나님 앞에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루시는 솜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태어난 것도 그분에서 태어났고 사는 것도 그분 때문에 사는 것이고 떠나는 것도 그분이 데려가면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바닥을 벗어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항상 위기 때, 어려울 때, 곤고할 때, 우울할 때 그냥 그분을 쳐다보면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께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자나깨나 안전하서라 그분을 쳐다보는 그분이 쳐다보는 그 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멀뚱멀뚱 쳐다보겠습니까? 왜 쳐다보는지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바라봄과 그 중심과 결단에 부합해서 하나님은 준비한 은혜를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힘들 때마다 사람 보지 마시고 방백 의지하지 마시고 정부가 나한테 뭘 도움을 줄까 정부 쳐다보지 마세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보지 마시고 세상 조직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대한민국을 운영하며 경영하며 세계를 운영하며 경영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관찰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늘 응시하고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분을 안 쳐다보는 게 문제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의 표정 보면요, 어떤 사람은 강대상을 쳐다보지만 초점 잃는 사람도 있어요. 쳐다보도 뚫어지게 쳐다봐서 하나님을 그냥 확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런 사람은 예배드린 태도가 벌써 보여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런 사람을 보고서 설교를 합니다. 멍 때리는 사람, 한눈 파는 사람 쳐다보면요, 이 설교에 맥이 끊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안 쳐다봅니다. 예배에 집중한 사람, 아멘 열심히 하는 사람, 특히 웃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쳐다보는 사람,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 그분에게 시선이 가고 그분 쳐다보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사모하는 사람, 당신을 쳐다보는 사람, 사랑으로 쳐다보는 사람, 사모하여 바라보는 그 얼굴을 응시하시고 복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시간, 찬송과 기도는 그분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찬송 기도하는 시간. 근데 우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인생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되고 안 되고 결정은 그분이 결정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문제를 내 자발로 내 스스로 풀려고 무모한 시도하지 마세요. 인생만 낭비됩니다. 올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쳐다봤습니다. 성경 66권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아, 병든 인생들아, 하나님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요, 마음이 푸르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궁창 바라보면요, 마음도 시궁창 됩니다. 그러니 사람 바라보면 사람의 모습만 닮아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요, 그 하나님을 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십니까? 얼마나 그분과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과 입 맞추십니까? 그분과 얼마나 소통하십니까? 주일 그 1시간 그거 가지고 한 주간을 산다? 버거운 겁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고 그분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그 입장 받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응시하고 그분을 쳐다보는 이게 습관화 체질화된 사람은 위기는 그냥 타고 넘어갑니다. 고난을 뛰어넘습니다. 고난을 오히려 피할 수 없으면 즐긴다고 찬송하며 춤추며 간증하게 되죠.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두 번째로 4절 말씀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쳐다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입 뒀다 뭐하냐? 입 벌리라. 그래요. 눈 뒀다 뭐하냐? 눈 뜨고 쳐다보고 다음 달기로 하나님은 너 입이 있잖아. 입을 벌려. 말하라 그 말입니다. 말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줬어요. 아니 말하라고 우리에게 언어를 줬어요. 우리는 오늘 언어로 말을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대화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그게 본래 모습이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 라고 늘 이렇게 잦은 미팅과 교제로 있던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는 대화를 기피합니다. 포기합니다. 대화를 스스로 거부합니다. 왜? 죄를 졌으니까, 들통났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죄가 있어 그래요. 그분의 가기가 꺼려지는 겁니다. 더 큰 죄가 들통날까 봐 아예 스스로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근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드디어 위기 앞에, 고난 앞에, 벼랑 끝 앞에서 그들이 할 말은 그저 여호와여 이 민족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기도는 단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복잡한 분이 아닙니다. 어차피 사는 것이 복잡한데 기도마저 복잡하게 하면 하나님은 야야야 그런 거 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게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선은 이렇고요, 후는 이렇고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그런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 솔직히 기도하세요. 다윗 사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라고 불쌍히 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불쌍히 여겨서 치료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거품 빼시고, 포장 빼시고, 욕심 빼시고, 아는 거 빼시고, 다 비우시고 깨끗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물온대선하고 다 금식하며 여호와여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특히 오늘 백성들이 뭘 붙들고 기도하느냐면 일찍이 솔로몬이 성전 세울 때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혹시 전염병이 걸리거든, 위기가 오거든, 전쟁이 오거든, 곤고한 날에 생기면은 이 성전에 나와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은 내가 들을 것이요, 내가 응답할 것이요, 내가 도와줄 것이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듣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그들이 하루에 3번씩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중한번 횡설수설 기도해요. 제가 기도를 인도할 때 제가 하는 기도를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하세요. 성경 말씀을 기도하세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가 1시간, 2시간, 3시간 얼마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짚어가면서 이 말씀대로 응답하옵소서, 치료하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천국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기도는 응답이다, 기적이다. 아멘, 아멘. 아까도 이인수 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그분 다 받았어. 아버지는 다 접수했어.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이제 어떻게 어느 때에게 응답할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다 하세요. 맞아요. 기도는 하는 순간에 여러분 다 들어갔어. 상달이 됐어. 이제 문제는 응답의 사자가 올 때까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다니엘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방해해요. 계속 못 오게.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고 올바른 자세인데, 이 백성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힘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내 길을 맡기라. 따라합시다. 기도는 맡기는 거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심판주에게 맡기는 거예요. 구원주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경영하십니다.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정리하시고, 그분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드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떠벌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잘한다 못한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물써 쏟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듣고 난 다음에 잘못된 기도는 수정시키시고, 거품 많은 기도는 거품 빼게 하시고, 그래서 드디어 응답한 수준까지 하나님이 끌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응답이라는 그 열매도 내 작품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굶어서 천만에 만만에. 하나님이 다 힘 주셔야 돼요. 그러니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과정도 인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마무리도 거품 빼서 기도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순간에 올라가서 응답을 했다고 주기 때문에 시작도 하나님 솜씨고, 과정도 하나님 솜씨고, 결론도 하나님 솜씨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생생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그게 다 이제 지식에 매여 있는 자본주의, 어떤 세상에 어떤 계산에 이게 빠져 있는 지극히 유치한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자체도 은혜고, 여러분이 이 명절 끝나 집에 가지도 않고 이렇게 남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바로 응답이라는 그 경지까지 올라가도록 계속 격려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들으실 것이고, 바꿔줄 것이고, 변화시킬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만 명의 고아를 그렇게 돈으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족할 때마다 성경책 끼고 기도 골방에 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짚어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굶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대기시켜놨습니다. 바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증합니다. 나는 물질로 고아들을 먹인 것이 아니라고. 한 번은 하는 신학교에서 초청을 해서 강연 좀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다 이게 설교를 마쳤더니 한 학생이 손 들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참 그렇게 위대한 일 하시는데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강대상 의자에 앉아서 물을 붓고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나서 벌떡 일어나더니 딱 다시 강대상에 와서 이게 비법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에서 응답받으려면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상담, 안수 받으세요.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 대화를 원합니다. 대화. 왜? 그분이 허락했는데, 그분이 주셨는데 그 전문가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기도해야지. 거기다 대고 기도 안 하고 자꾸 쉬운 쪽으로 엘리베이터 타듯이 쉬운 쪽으로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쉽게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본심처럼 쉽게 안수받고 상담을 쓰면 뭔가 쉽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발상을 버려요. 기도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손을 드셔야 돼요.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며 눈물 빼며 그렇게 철저히 기도해도 응답 받을까 말까 하는데 그런 기도가 없는 그런 우리 무모한 행동과
서툰 행동은 이제 버릴 때가 됐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과학이 진보하고 지식이 아주 그렇게 넘쳐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통로는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사를 줬어요. 기도의 은사.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할 수 있는 바로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은사예요. 그러니 우리는 위기 때 기도하고 편안할 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기도하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우리 목동 능력교회 이동성 목사님이 강대상에 참 이렇게 엎드려서 3년 동안 이렇게 집에도 안 가고 그렇게 철야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았는데, 그분은 맨 땅에 개척시키지 않고 교회, 힘든 교회, 약한 교회를 인수해가지고 새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교회를 확 더 크게 져놓고서 그리고 후임자를 보낸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강대성이 엎드려서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하라. 3년의 기회다. 3년 동안 네가 죽기로 결심하면은 가서,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그냥 기도만 하고 기도해서 교회를 일으키라는 그런 참 아주 복음적인 목회하시는 우리 이동성 목사님이 매달 한 번씩 오시는데, 하여튼 진짜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가장 동일한 얘기가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뾰족한 대안책이 없어요. 기도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기도의 땀과 눈물과 피가 흘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고 승리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좋고 몇 번인 것도 통역하는 것도 좋고 필사를 몇 번 거 좋아요. 다 좋아도 기도 안 하면 다 꽝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것이 역사로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기 플러스 뭐 해야 되냐? 말씀 플러스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성경의 이 문자가 바로 열매가 되고 능력이 되고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느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머니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직분자들이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기도해야 자식이 형통해요. 기도해야 사회생활이 편안해요. 기도하는 나라가 화목하고 발전해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니까요. 엉뚱한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시도해봤자 시간만 끌어요. 하나님이 짜증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하는 것은 어떤 번제나 어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드는 그 기도의 불을 활활 지피기를 원했어요. 그걸 원했던 겁니다. 그 위기 앞에, 이 곤고한 앞에서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코드가 맞아가지고 그렇게 울고불고 매달려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기는 강남 금식 기도원. 언제부턴가 금식을 참 잘 안 하세요. 금식적으로도 안 하지만은 금식도 안 해. 아, 이게 참 이게 좀 정상인가 할 정도로 참 그런 좀 그래요. 예수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금식을 날이 올 것이다. 신랑을 뺏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반드시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이 누구요? 예수요. 예수를 마음에서 뺏기면은 예수가 없는 그 마음은 공허함입니다. 그럼 바로 그때 금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터에서 예수가 뺏겼어. 사업이 불안해. 사업이 흔들려. 사업이 무너져. 그건 금식하라는 사인이에요. 모든 것에 바로 주인 되신 바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발견이 안 되고 불안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로 금식을 선포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이 백성들은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다렸던 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저들을 한마디로 다 정리해 버리십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리는 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모든 어른들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하느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냐?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2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부분의 다 2단계에서 다 실패합니다. 기다리지 못해, 인내하지 못해, 포기해. 기도했더니 별 수 없네, 기도원 갔더니 별 수 없네. 그건 본인의 잘못된 행동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으쌰 하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이 으쌰 오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인간 숫자 노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할 뿐입니다. 드릴 뿐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찾아오는 시간과 방법은 뭐냐? 최고의 방법, 최고의 때 오십니다. 지금의 내 생각에는 이 시간이, 이때가 가장 최적합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삶을 얼마나 살았다고, 그분이 창조적으로 다 아는 세상에 알아서 섭리하는데, 내 작은 두뇌 가지고, 작은 빅데이터 가지고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웃기는, 교만한 모습 아니에요? 그 내려놓으세요. 머리에 있는 거 내려놓으시라니까. 가슴이 푸른 거 내려놔요. 뭐 계획하고 뭐 하고 모든 프로젝트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다 무용지물,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백지를 내놔요. 하나님 그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내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때로는 음성까지 들려줘서 여러분 분명한 길을 바로 제시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백성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있음을 끌고 나가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가만히 있어라. 예? 가만히 있어. 군대가 오는데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홍해를 향해서 내 지팡이를 가리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모세가 기도했고 믿는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지켜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3차원적으로 직접 역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와서 세상에 홍해를 갈라놓습니다. 백성이 다 지켜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도하고 지켜보는 그런 인내심, 그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대부분이 이걸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냥 안 됐네, 안 되고 낫지 않는 모습 바라보고 그냥 입으로 그냥 터진 게 입이라고 막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데, 그거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한두 번 써먹었어야지. 이제 그런 유치찬란한 방법 버리시고 이제 좀 성화된 모습으로, 할렐루야. 훗날 여러분이 1년 뒤에 10년 뒤에 지금의 나를 볼 날이 반드시 와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확인할 때가 온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세마할 때 반드시 그때가 다 이렇게 동영상 나오듯이 다 나올 겁니다. 그때도 봉변 당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작품,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아름다운 명작, 걸작, 성에 기록될 만한 그러한 작품이 되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다리면 기다리세요. 흥분하거나 일을 저지르지 마시라니까. 대부분이 다 일을 저질러. 그 예배 시간에 축도 안 받고 나가는 사람은요, 쫓아가서 그냥 애 같으면 뒤통수 하나 때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아니, 왜 축도를 안 받아? 그 예배 시간에 왜 나가? 그럼 아예 들어오지나 말더지. 예배 사람, 다른 사람 방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는 본인만의 생리현상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설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라니까. 근데 너무 태연하게,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게 왔으면요, 저 뒤에 그냥 앉으세요. 당당히 앞에까지 와서 굳이 자기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그 어린애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은 참 존경하고 박수 칠 만한데 다른 사람이 시선을 뺏겨요. 지금 목사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응시하고 있는데 시선을 뺏긴다니까요. 그렇게 시선을 뺏는 그것도 거룩한 바로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예요. 이것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습관화돼요. 그럼 괜찮다. 모두가 다 인정한다. 그 위안부의 간에 그게 법이 돼버려요. 룰이 돼버려요. 그런 교회가 기도원이 끌고 나기 어렵고 하나님 나라가 엉망진창됩니다. 우리 임모 목사님, 월요일날 설교하신 임모 목사님은 아예 예배 시작하면 문을 걸어 잠갔답니다. 참 요즘 아마 그런 교회 있으면 아마 교회 아마 문 닫을 판이죠. 그럴 정도로 철저히 복음적으로 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된다는 그런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픔을 털어놓고 사연을 털어놨으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며 어떻게 할지 내가 좀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환경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기대하면요, 재미나고 스릴 있고 그런데 그 정도의 여유가 필요한데 그 정도의 여유가 없습니다. 기도는 실컷 해놓고서 금방 판을 뒤엎어버립니다. 뭐예요?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있어요? 일하고 계시는데.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한때 제한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분이 허락도 받지 않고 설교를 했답니다. 그게 고발이 돼가지고 교도소에 갇혔네. 기독교를 탄압한 시대입니다. 개신교를 탄압할 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12년 동안 옥살이했습니다. 세상에. 영국도 그렇게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 12년 감옥 생활 중에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는 고아가 됩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요 참 힘들지만 아내가 죽은 거 나가지도 못하고 고아되는 그 자식들 어떡하고 그래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가요? 남아있으면은 자식들을 지켜주든지 나를 풀어주든지 뭐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직설화법 써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마음의 소리를 주더랍니다. 글을 써라. 아이고 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에 응답이 오도록 그것만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옥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뿐이에요. 그분이 알아서 나를 쓰시고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글을 써라. 예? 글을 써라. 그게 또 다시 또 염려가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환상문이 열립니다. 기도를 하는 환상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한 남자가 보입니다. 그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영감을 다 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사람을 보니까 그게 자기 모습이야.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습을 쓰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그는 그런 환상 속에 주신 영감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 글이 바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존 번외에 쓴 철로역정. 하나의 위대한 작품은 그냥 탄생된 게 아닙니다. 그런 위기와 곤고한 날과 정말 아주 힘든 과정 속에서 기도로 씨름했더니 하나님 주신 바로 은혜를 받아서 그런 과정을 연단받아 가지고 탄생한 작품이 바로 철로역정.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며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준비된 그릇 속에 채울 때까지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은 뭘로 채우시나,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어떤 장로로 역사하나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여유가 필요해요. 그 여유가 없으면요, 기도하시려니까, 찬송하시려니까, 말씀을 읽으시려니까. 근데 우리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 사람과 얘기해요. 같이 온 사람과 얘기해. 제가 저 요나우스에
있거든요. 아이고, 뭐 이렇게 떠드는 얘기가. 아니, 떠들려고 여기 왔나? 물론 할 얘기 있겠지. 근데 숙소는요, 쉬는 곳입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개념 있는 사람은 또 할 얘기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요. 나오면 우리 원장님이 총괄하시면서 곳곳에 벤치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나와서 얘기하라고. 얘기는 바깥에서, 잠은 숙소에서, 예배는 성도에서, 기도는 성전과 기도굴에서. 이렇게 질서 있게 여러분이 하면 얼마나 좋아.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도 소리가 커서 가다가 멈춰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뭔 소리 하나? 아이고, 씹어. 남편 아주 잡어. 아우고, 왜 그래? 남편이 뭔 죄가 있다고? 저도 남자입니다만은, 남자는 참 산전수전 공중전, 아이고, 살아있는 게 용한 겁니다. 그리고 돈 벌어오고 돈 갖다 줘도 큰 소리도 못 쳐. 평생 이제 용돈 몇 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남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씹지 말아요. 사랑하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남자니까 남자 편 드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쯤에 좀 아프셨거든요. 야, 네 아버지, 아픈 아버지 옆에 있으면 좋겠다. 왜요? 총괄하시는데요. 아들 셋에다가 며느리 셋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남편만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저도 살아보니까 그 이해가 돼. 그래. 근데 영원한 내 편은 부부밖에 없어요. 자식, 시집가고 장가가면요 다 자기 살기 바빠요. 부부밖에 없어. 홀로 사는 사람은 좀 없어서 더 그렇겠지만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도 안 하네. 뭐요?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공고한 날에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장담 못하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을 어느 날 갑자기 형통하고 어느 날 갑자기 곤고한 날, 이게 예상된 날짜로 시나리오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를 주도하셔요. 그러니 지금의 위기는 하나님이 아시는 바고 허락한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을 어떻게 하는지 기다려보고 인내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늘 적군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전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